나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의 그 설렘, 결혼 생활의 황홀함, 신혼의 달콤함,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관계에 이제 금이 가죠. 금이 가고 신뢰가 깨지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오히려 이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서로를 이제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는 사랑의 성장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14절까지 다 보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러니까 자신의 친오빠였더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남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남매 지간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친남매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 거죠. 진짜 친남매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언제나 어디서든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제 문학 소설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7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물로도 못 끈답니다.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 불은 강을 쏟아붓고 홍수가 나도 이제 꺼질 수가 없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강함이고 사랑의 영원함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한번 꺼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롱받는 짓이다. 멸시를 받는 일이다. 사랑은 바꿀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아,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친구들은 솔로몬의 친구들인데, 즉 솔로몬의 친구니까 이제 왕의 친구죠. 왕의 친구들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제 그녀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존중이 여김을 받는, 높임을 받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이 노래하는데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솔로몬을 지금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면서 천천히 오지 말고 빨리 와라.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빨리 달려와서 나에게 와라, 이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히 자신에게 오면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 남편의 사랑을 뒤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내 안위에 빠져서 권태감에 빠져서 남편이 문 열어달라 그랬는데도 문 안 열어주고 그랬던 여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이제 그때 없어진 걸 알죠. 없어진 걸 알고 서둘러 나갔더니 밖에 나갔더니 매를 맞죠. 여인이 매를 맞고 옷을 뺏기고 봉변을 당하고 이랬던 여자였는데, 오늘 이 야가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다른 거죠. 이 둘은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을 이제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내가 먼저 나서면서 남편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찾았지만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속히 나에게 오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속히 와달라.
빨리 와달라. 기다리지만 속히 와달라. 빨리 와달라. 노래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의 모든 것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꽃길이기보다는 거친 들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꽃길만을 걷기를 좀 바라고 꽃길만을 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꽃길만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살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꽃길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꽃길만 걸어라 축복을 해주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우리 인생은 꽃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거친 들이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더 지혜로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 거친 들이라는 것은 온통 고통과 불만과 불행과 불안이 가득한 길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길이 다른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거친 들을 지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기 기둥을 일으키면서 향내를 풍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금 이 광야, 이 거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라고 한다면 이 광야, 거친 들은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을 듯한 고통스러운 황량의 길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냥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기대면서 오는 거니까 이 광야, 거친 들은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거니면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저렇게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을 안고 이러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문 밖에 세워두고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솔로몬은 화려한 궁전이지만 솔로몬과 떨어져 사는 것보다 거친 들에서 솔로몬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행복하게 여기는 지금 장면인 거죠.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과 같은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머리둘 것 없이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 그분은 편안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사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광야의 길, 이 광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생활하셨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 소울같이 강한 질투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삶이 끝나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좋아하는 것들도 이제 행할 수도 없는 그냥 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끝나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그러한 죽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생명의 끝인데 그 사랑은 지금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강하다. 그러니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사람의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과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무엇이 기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끼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냥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겠죠. 중간에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간에 무엇이 끼어 들어오면 질투라고 하는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질투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불길과도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다른 대가를 바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싫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도 솔로몬을 만나기 이전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볼품없는 사람, 막 이렇게 검은 사람,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사람, 뭐 세상에서도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을 만난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더욱 깊어져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 산 위에 있는 이 노루와 사슴과 같이 속히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히 오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